오늘 제목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이런 말씀이지만 아주 예수님하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아주 그냥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그 계기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또 흠잡으려고 막 애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죽일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결정적으로 몇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 논쟁,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헤롯 왕 쪽 사람들이죠. 헤롯 왕 사람들의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짧게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메시지가 아니고 뭐 아주 엄청난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좀 안식일을 좀 정리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단편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자주 드려왔는데, 한번 창세기부터 안식일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우리 교재를 한번 다 꺼내보세요. 1번인데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날 쉬시며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그것으로 끝내면 좋으신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요 7일째 되는 날 내가 쉰다. 이 날은 복된 날이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아예 창세기 2장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뭐 당연히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주일은 뭐 하나님께서 쉬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 하나님도요. 7일째 날 되는 날 내가 쉬었어.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쉽게 말해서 너희들도 쉬라 이거죠. 뒤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을 한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그래서 2번 보면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창세기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내가 쉬었다. 그리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야.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율법이 만들어지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7째 날은 쉬어. 아무도 일하지 마라. 너뿐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짐승들도 다 쉬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의미를 더 부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여 주신 데 대한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 안식일을 쉬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일날 쉬는 거를 내가 보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게. 표징으로 삼다는 거예요. 표징으로.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선포해 주잖아요. 세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다. 물론 뒤에 나가서 조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 보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바로 곧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주는 표징이야. 표시야.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대충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신정 정치 시대,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공존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요. 결국 그 인생이 죽습니다. 뭐 사람들이 죽이지 않아도 주일날 빠지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터지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죄송한 말이지만 아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교육자들이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뭐 예배 드릴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게 정상적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그것이 정상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안 드려도 뭐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가 전혀 없는 거죠.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징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표지가 뭐냐 도대체. 세례받는 거, 또 주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네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제 안식일 주일에 있고요. 네 번째 또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신명기에 이제 또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더 심어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전혀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표징으로 삼았어요. 그날을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로. 그런데 이건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씩 더 펼쳐나가십니다. 그게 뭐냐? 애굽 땅에서 너희들 종살이 했지.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내가 건져냈어. 너희들 그날을 기념해서 지켜.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지켜. 그게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안식일 지켜, 주일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예배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5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하루를 쉬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표징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실 정도로 이렇게 안식일을 주일 성수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지 니네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 결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또 일주일 동안 힘을 얻어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너희들 주일을 지켜, 안식일을 지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자녀 삼은 것을 표징으로 삼으면서 너와 동행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깊이 묵상하고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5절 말씀입니다. 6장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이거는 제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안식일에 쉰다고 해서 모든 선한 일까지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하고 사실은 이게 붙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본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안식일,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수천 가지 조항을 달아놨어요.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거를 일반 백성들이.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의료행위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안식일에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 규정에 하면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안식일 날 치료회의를 못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안식일 규정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 안식일 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치료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쉰다고 해서 모든 선행이나 모든 봉사나 뭐 사역이나 이런 것도 중단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 다 중단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날에는요, 토요일 날인데 안식일 날에는 그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못 누르게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눌러서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사람이 오면 좀 눌러달라고 막 제대로 막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쳤죠.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형식주의고 율법주의지 그게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안식일 개념하고는 너무 벗어나 버렸어요.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보게 8번째 다 같이 시작. 오늘날 안식일 제도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폐지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 창립, 성령의 강림의 날인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건 오늘날 안식교라든지 안식교 2단 안식교 있잖아요. 거기하고 일반 정통교회들하고 차이점입니다. 거기는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토요일 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킵니다.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에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지키면 구약에 있는 할례도 지켜야지. 할례도. 구약에 있는 것처럼 피제사도 드려야지. 피제사도.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정통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들 빼내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건 다 폐지됐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창조자시고 예수님이 안식일 자체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주일은 뭐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창립된 날이 주일이고 성령이 강림한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 씻고 첫날, 토요일 날 지나고 첫날 이제 예수님 무덤에 오지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교회가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뭐 했습니까? 떡을 때려 성찬여식 했거든요. 강론에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신약 성경 때부터 지켜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 관한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나와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 안식일 준수가 그 목적에서 벗어나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시죠? 옛날에는 정말 이런 기억이 저도 어렸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혼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는 거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추수행위다. 비벼서 먹는 거, 비비는 거, 이거 탈곡행위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이 수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비난하죠. 그 비난하는 것을 예수님이 눈치를 채고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이야기를 하세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가다가 제사장들만이 먹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도록 허용된 진설병을 먹습니다. 굶어 죽게 됐으니까 비록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먹게 돼 있지만 다윗이 그것을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난의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적어도 안식일에 대한 근본 정신에 대해서 알았던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배고파서 허덕이고 죽게 돼 있는데 율법 규정이 얽매여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지도 못하고 치료 행위도 못하고, 이것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과 다르다 하는 것이죠. 더구나 다윗보다 더 큰 분이 오셨지요. 그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창시자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식일 자체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나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물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식일도 그렇다, 안식일도 원래 의미는 너희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안식일 준수는, 주일 준수는 형식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지 형식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데 나름대로 주일날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그 문화에 가장 맞는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남미나 이런 데는요, 뭐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면서 예배 드리거든요. 거기는 그게 감성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그런 예배에 나름대로 프레임이 있습니다. 틀이 있습니다. 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붕어빵하고 국화빵이 있습니다. 왜 국화빵이 되고 왜 붕어빵이 되죠? 내용물은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국화빵 틀에다가 그걸 부으면 국화빵이 되는 거고, 붕어빵 틀에다가 그걸 부으면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틀.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름대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신앙인하고 그렇지 않은 신앙인은 달라요. 아침에 큐티를 힘들어도 나름대로 틀을 정해서 거기에 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거룩한 습관이죠. 그 틀이 사람의 신앙을 참 복되게 만듭니다. 그 틀 자체가, 형식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형식 자체에 얽매이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틀을 어기면은 막 무언가 막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또 그리고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새벽기도 빠질 수 있죠. 아닌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지금 분위기상 가끔 가다 새벽기도 빠질 수 있죠. 예,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얽매이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식에 너무 얽매이는 건 문제입니다. 정치하는 분들도요,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임. 그래가지고 상대 진영을 프레임으로 딱 가둬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만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프레임을 잘 짜면 정치의 선거에서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 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래도 새벽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틀이 있는 겁니다. 틀. 이 새벽 시간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살고, 그래야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혜와 능력을 얻고 살아간다. 나름대로 형식이 있는 거죠. 형식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틀에 갇혀서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틀도, 프레임도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밑에 이제 참고로 형식화된 안식일 준수,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형식주의로 전락했다,
백성들이 지키기에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의를 지키니까 여러분 그 목적에서 벗어나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드리고 중심을 들여서, 그러나 때때로는 그 진심과 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과 형식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죠. 힘들고 피곤해도 그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졸고 있더라도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아파가지고 막 병들어 있는데 너무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쉴 때는 또 쉬어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참 지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입법자요 창조주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 만물과 가정과 안식일과 교회 등 모든 영적 제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습니다.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13부터 3절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적 제도들을 만드시고 또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와요. 안식일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정신에 따라서 주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참 귀중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에 또 영과 혼과 육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